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변화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힌트는 변화산 기도 바로 앞부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명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굉장히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죠.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을 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십자가 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신약과 구약을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썼느냐? 율법과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의 관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5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전반부가 갈릴리 사역, 그리고 후반부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바로 이 기점에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최종점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해골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죠.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세 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 아직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옷은 빛으로 충만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33절에 반응을 했습니다. 함께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초막 셋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을 위해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직 오직 예수가 아니라 셋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죠. 먼저 모세를 볼까요? 회당에 있는 모세 의자를 통해 유대인에게 모세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고라신 유적지의 회당 내부를 보게 되면 모세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만든 것으로 이에시아 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 의자는 인정받은 토라의 해석자들이 앉았던 의자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요,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를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유월절 식탁 위에 엘리야의 잔을 두고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또한 유월절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놓게 되었는데요, 그 의자는 엘리야를 위한 의자입니다. 이 모든 것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만을 봐도 유대인의 뿌리 깊은 사고 속에 모세와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의 옛 껍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가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단단한 옛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탈피라고 부릅니다. 가지가 가장 위험할 때는 낡은 껍데기를 벗을 때입니다. 이때는 속살이 드러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도 옛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결국 그 껍데기 속에 갇혀 죽기에 가지에는 목숨을 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벗어야 할 옛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옛 껍데기에 갇혀 있어요. 세상 갇혀있는 껍데기에 갇혀 있으니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옛 껍데기를 벗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의 옛 껍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대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옛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셋 중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 사람이 있는 힌두교는 외래 종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성경이나 십자가를 주게 되면 순순히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십자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에다가 예수라는 하나의 신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만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무서운 영적 질병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보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안에는 혼합주의가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가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변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게 없다고요? 정말일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일까요? 성경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인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음란한 마음과 두 마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아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기 원한다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다고 인정하셔야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침례교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탕 속으로 들어가야죠.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를 주려고 성도들에게 침례탕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죠. 왜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그 성도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옷속에 지갑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쭉 빠져 있죠. 그때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내 손가락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끈 요한 웨슬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아가는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탐심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우리는 돈, 건강, 외모, 명예, 자기 신념 등등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셋 중 하나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의 옛 껍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5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예수는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껏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36절 말씀에 나오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으로서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삶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오직 예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토저의 말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며 십자가를 통과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 즉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필요하죠.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오직 예수가 되신다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직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죄된 마음은 죽고 내 정욕은 죽고 내 탐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헬라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특별히 이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복음서에서 1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500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죽은 나인성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병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유대인의 옛껍데기에 그대로 갇혀 있다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여러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들 뿐입니다. 이웃사랑,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면 편협적이다, 배타적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다른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심지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해서 그러지 오직 예수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모든 영혼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았지요. 물질과 시간까지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원수 유대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방금 목록한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가 스프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비유에서 사용된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원수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가 되면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아하지 못했던 우리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16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전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저도 이 질문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협박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전하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은 어떤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강제로 시키니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천국의 비유를 전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하며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기뻐하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꺼이 즐거이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왜요? 복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린 기꺼이 즐거이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가치를 갖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서 자나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예수를 만나 오직 예수가 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남은 소유의 절반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 사용하겠답니다. 근데 원래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재물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내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은 소유의 절반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삭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교회 지도자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우상이 자꾸 쌓여가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우상이 하나씩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 자랑을 한다고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의 시선과 마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박수 잘 드립니다.